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0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함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그러한 믿음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들을 바라보면 혹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참 어렵다라는 단어가, 이런 문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평안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싸우는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선 여러 가지 형태의 싸움이 일어나죠. 꼭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라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믿는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내야 할 믿는 삶이란 뭘까? 제가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여름 사역을 마치고 한 2주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쉼을 가지다가 막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배경은 이래요. 1952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견례량 앞바다에서 벌어진 그 한산 대첩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요,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거두지 마라. 분명 다른 뜻이 있는 자라.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청하게 대답해 주시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말입니까? 그렇다. 사촌에서 내가 당신을 쏘았습니다. 그에게 더욱이 어떻게 들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구하기에 앞서 넘으면서 나의 주는 자기가 살기 위해 방패막이 있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소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혔던 왜군 준사라고 하는 장수가 당시 자수사였던 이순신 장군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외장 준사가 아까 질문을 했었죠. 이 싸움은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패부를 찔렀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 대화를 마치고 이 준사가요, 왜군이 아니라 조선 수군의 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항해 군사로서 조선 수군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서 결국에는 한산대첩의 대승이라는 결과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지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마귀의 많은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와 불의가 공존하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 또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견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은혜만으로, 이 사랑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던가요? 동면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뒷면에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원흉이, 존재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어떨까요? 하나님에겐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 고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제가 대지를 안 읽어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각자의 믿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부심,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깨끗하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면서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가지로서 우리가 꼭 붙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한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라톤을 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성장을 하려면 그 성장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점이라고 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넘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들이 저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과 같은 거예요. 좋은 결과를 경험하려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의 성장과 향상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서로 기도를 하고,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이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분별력. 하지만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틈을 본다는 겁니다. 틈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계속해서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해, 지루해.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요한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부분에서 무너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탄에게 있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근본적으로 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마귀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런 합리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쉽게 여기고 합리화하다간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처음부터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넣었대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그 생각, 마음을 넣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유다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마음을 주었을 때 유다는 그걸 인지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를 팔으라고 나한테 지금 마음을 주네? 생각을 주네? 이걸 유다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죠. 물론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유다는 그 삶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안 짓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운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2대, 3대, 4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당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당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심 따라 보내신 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절 때마다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대의 신앙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제사의 문화,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아내도 목사잖아요. 부부가 다 목사인데 더구나 제가 집에 또 장손이에요. 근데 제사를 안 모신다.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아요. 물론 잘 대처하고 있어요.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사역하러 보내신 거구나. 가정사역하러.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도 나가는데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제 아내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명절에 집에 가면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시렁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다 들려요.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교인 다녀도 절은 하지 않아도 술은 따르던데 좀 못 들은 척해요. 또 다른 또 중얼중얼 또 말씀을 하세요. 항상 저한테 절 들으라는 식으로. 근데 제가 다 못 들은 척을 해요. 왜 못 들은 척을 할까요? 그거 해주면 더 한 게 와요. 그거 해주면 더 한 게 와요. 그러다가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아마 제가 벌써 넘어갔겠죠. 어쩔 수 없이 이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혼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와 싸우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더라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죄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우리를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죄 짓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증표가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 번째는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뭘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 씨가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겨자씨, 눈에 또 잘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들끼리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해야 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의, 죄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런데 그 문제들을 내가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우리에게 섬겨진 씨,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신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매이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그 씨를 싹을 틔우고 자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도록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도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더욱더 그 믿음의 삶들이 풍성해지며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우리 공도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